한 해를 보내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잘한 종, 착한 종, 충성된 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맞도록 축복하시고 천국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초대받는 행복한 미래가 도래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한 종이고 무익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다. 가진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받는, 가진 것도 빼앗기고 내어 쫓김을 받는 참담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그런 암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잘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잘하려고 애를 썼으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착한 사람 되어 착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혹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말을 하며 악한 짓을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무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저 사람 있으면 될 일도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있으면 밥맛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할 수 있는 좋은 일, 할 수 있는 착한 일, 할 수 있는 옳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을러서 나태해서 태만히 하다가 어영부영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착한 종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에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그는 65세 머두셀라를 낳고요,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런 뜻입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고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가정 생활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 생활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사회 생활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노아는 120년 동안 잘했습니다. 방주를 잘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잘 지었더니 그 방주가 자기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자기를 유혹하는 그런 참담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유혹을 펼쳐버렸습니다. 날마다 유혹의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유혹과의 싸움에서 잘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유혹과 싸워서, 죄의 유혹과 싸워서 얼마나 잘 이기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고 싶지요. 잘하려고 애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린 잘할 수가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잘 하셨습니까?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 하셨나요? 잘한 종입니다. 잘한 종. 그런가 하면은 또 착한 종이 있습니다. 착한 종. 착한 종은 착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착한 아빠, 착한 엄마, 착한 직장인이 되고 착한 이웃이 되고 착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마음을 먹고 착하게 행동하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이 뭇 사람에게 예수님은 칭송을 받으시더라. 뭇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칭송받는 착한 사람이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한 번도 친구하고 싸웠다, 이웃하고 싸웠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 칭송받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예루살렘 다락방 교회 120문도 사도행전 2장 47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참된 은혜는 내 안에 악함이 사라지고 선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착한가. 그래서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웨슬리 눈앞에 많은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진짜로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유기심을 잃고 바닥에 꼬꾸라지고 울고 불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그걸 보지 말래. 그건 그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쏘가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못된 쏘가지를 경건한 쏘가지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 주목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그 사람의 쏘가지를 선한 쏘가지로 바꾸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핵심 열매는 내적 경건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경건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선한 가족이었습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속회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며 선한 사람입니까? 사도들도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에 민간의 표적 기사가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꾸역꾸역 모여들었지만은 그 모여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도들을 칭송하더라.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무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온 백성들이 사도들을 칭송합니다. 백성들이
성령 은혜를 받은 이들을 칭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참 착해서, 그래서 사람이 좋아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을 의심하고 대면하지 않을 때에 바나바는 그 사울을 챙겼던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 탓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도로 성경을 기록하는 마가와 같은 생질이 되도록 그렇게 돌봤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따라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잘 섬긴다, 그렇게 여기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는 계명은, 내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고 이건 새 계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행여나 여러분은 악하고 격하고 독하게 생각하고 마음먹고 말하고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남미의 켄터 휴저, 바바라 휴저가 당신은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모세 이야기를 사례로 듭니다. 모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에 지팡이로 쳐서 그 반석이 터져서 샘이 퐁퐁 솟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여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눈앞에서 나와 온 집에 충성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는 참 내게 충성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와서 미리암 보고는 내 종 모세하고 미리암, 아론 너희들하고 같지 않다. 내 종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되다. 너희들도 내게 충성한다고 하지만 급이 다르다 이 말이야. 급이 다르다. 근데 문제는 민수기 20장에 가면 두 번째로 반석에서 샘이 솟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너 말로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말로 하라고 하셨지만은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반석을 쳐서 샘이 터지게 한다 그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반석이 뻥 터져서 또 샘이 뻥 터져 그래서 목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우리가 그랬더니 네가 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너는 내가 이 백성한테 주려고 하는 그 땅으로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해. 모세의 실패라는 거예요. 모세 충성했어.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그런데 충성하는 가운데에 불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축복의 가나안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철철 넘쳐 흐르는 복지로 들어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거예요. 축복의 문턱에서 인생이 끝난 거야. 순종했지. 그런데 순종 가운데 불순종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의 실패라, 불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길 때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아말렉을 잊을 수가 없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보병 20만과 유다인 1만을 데리고 와서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순종했지요. 그리고 다 진멸했지요. 그런데 왕 아각을 사로잡고 살찐 우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이 갔습니다. 아니 저기 지금 들리는 소리가 뭐냐. 아각하고 살찐 우양을 남겨놓았는데 왜 남겨놨느냐 그 말이에요. 왜 살려두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살려놓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전성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사무엘은 간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생긴 거 후회한다. 저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가서 이기는 중성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속에 불순종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후회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왜 그랬습니까? 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저 살려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사무엘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는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다시는 왕노릇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합시다. 근데 말이야, 백성들이 자꾸 하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다.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좋은 거 왜 죽이느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안 간다고. 왜? 당신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버렸는데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느냐고. 사울은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하고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주는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배가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또 후회합니다. 성경 보니까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이 후회하고 후회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버린 사울을 버리고 돌아서는데, 매달렸으면 옷이 찢어지도록 매달렸어요. 그래서 옷이 찢어지니까 돌아서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다시는 사울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진멸했지요. 그러나 아각을 살려주고 살찐 우양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순종 가운데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 그 말이에요. 우상단지 섬기는 거나 똑같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서 또 그 속에 불순종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단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사울처럼 나를 위하여, 나를 높이는 백성들 앞에 내 체면을 살려주는 예배, 예배를 장식품으로 쓰는 그런 예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모세 같은 불충성입니다. 위험한 것은 사울 같은 불충성입니다. 충성하지요. 아멘 하고 순종하지요. 근데 그 속에 자기 몫을 챙기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감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 이야기를 입에 담지 말라고 위협하는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만 충성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자신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 자신의 감정에 충성하려고 유혹받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그럴 유혹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잘하지 못한 것, 착하지 못한 것, 충성 다하지 못한 것을 돌이키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종, 무익한 종, 게으른 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한 해는 알고 오게 되어 하나님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